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본문은 룻기 4장 1절입니다. 자, 가장 위에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 보아츠 알라 하 샤알 바 예쉐브 샴 베 힌네 하 고엘 오벨 아쉘 디벨 보아츠.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접속사 ve와 그리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이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맥락에 맞게 접속사를 번역하시면 되고요. 자, 보아스는 올라갔네요. 네, 알라 동사이고요. 칼, 카탈,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문으로, 샤아르는요, 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문이라는 의미가 아마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그 성문으로, 네, 그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톨 문장을 통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 있습니다. 자, 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다라는 이 의미가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찾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문 근처에 앉아 있으면 재판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이 보아스는 지금 이 본문에서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을 찾음과 동시에 재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마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앉아 있었고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문이죠. 샤아르, 그 성문. 자, 그리고 보라, 바로 배에 흰내가 등장합니다. 자, 이걸 보라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만, 뭐, 마침 이렇게 이제 룻기에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자, 마침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이 단어가 등장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룻이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그녀가 일했던 곳이 이제 보아스가 관리하던 밭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또 흰내가 사용됐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 보아스가 문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또 그 기업을 모를 자가 거길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룻기의 신학에서는 이 흰내를 통해서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지만 지금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흰내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 그 구속자가 그 기업 모를 자가 오베르 아바르죠 지나갑니다. 물론 이것도 조금 확대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바르 지나가는 게 그냥 단순한 지나감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룻기의 저자는 아마도 이 지나감을 통해 그 이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임을 어,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뭔가를 제시해주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또 조금 더 넓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쉐르와 함께 뭔가를 더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그가 말했었던 누가 보아스가 그러면 이 보아스가 말했던 이 이야기가 아쉐르를 통해 지칭하는 건 지나간다 보다는 구속자, 고엘에 대한 더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미 앞전에 말했었던 그 구속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멜, 수라, 쉐바, 포, 펠로니, 알모니. 자, 첫 번째 단어는 아마르 동사,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라. 자, 여기로 와라. 이제 이쪽으로 와라. 뭐 이제 이런 의미의 명령형이고요. 그 다음에 야샵, 앉아라. 그 다음에 포, 여기에. 자, 그러면 아마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보아스니까, 보아스가 그 구속자에게 여기로 와서 앉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펠로니, 알모니는 번역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개요. 아니면 뭐 여보시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기업 물자가. 근데 아마도 이것은 룻기가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먼저 기업 물자가 이제 보아스가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거부하는데요. 그 거부가 바로 이름을 이어야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구속자가 이름을 잊게 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펠로니 알모니라고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는 호칭으로 그냥 두었다. 그렇게 부르고 말았다라고 우린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 아바르 아니면 여기 펠로니 알모니를 통해서 지금 이 먼저 기업물을 자가 딱히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사르 바 예쉐. 자, 앞에 있는 단어 그대로가 이제 바이톨로 연결이 됩니다. 그가 왔고요. 뭐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가 지금 보아스가 부르는 곳으로 왔고 그 다음에 그가 앉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4장 1절에 지금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둘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이렇게 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역해 보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문으로 올라갔다. 이제 성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앉았다. 그리고 보라 보아스가 말했던 그 구속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와서 여기에 앉아라 아무개여. 그랬더니 그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가 앉았다. 지금 부르는 곳으로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자, 한 절, 그리고 짧은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이카흐, 아사라, 아나심, 및, 잭네, 하일, 바요멜, 쉐부, 포, 바예, 쉐부. 자, 첫 단어는요, 라카흐 동사에서 왔고요. 이제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취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숫자 10이고요. 자, 그 다음 단어인 이제 사람이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열 사람을 취했다, 뭐 열 사람을 데려왔다, 뭐 열 사람을 선택했다, 뭐 이런 다양한 맥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70인역이나 이제 불가타역 같은 성경은 이 주어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주어를 여기에 이제 포함시킨 그런 역본도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열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들 중에서예요. 자켄 중에서 10사람을 뽑은 건데 지금 이 형태가 첼의 요드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복수이고 연계형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와 뭐뭐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하이르 그 성읍의 장로들 중에서 10사람을 취했습니다. 선택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그는 앞에서 취한 사람이겠죠. 그가 말했습니다. 쉐부 앉아라. 지금 앞에 나왔던 4장 1절에 나왔던 단어의 복수형 명령형입니다. 앞에는 이제 그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쉐바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쉐부에서 복수형으로 앉아라. 여기 장로들 중에 10사람을 말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포 여기에 똑같네요. 이제 1절과 같이. 자, 그래서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절에서 나온 거랑 2절에서 나온 거랑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야기가 보아스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우리 개역개정은 보아스라고 하는 주어를 명확하게 넣어 주었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는 이제 보아스는 없습니다. 그가 있죠. 그리고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 중에서 10사람을 취했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앉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앉았다. 자, 이렇게 굉장히 짧지만 뭔가 빠르게 지금 보아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자, 위에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멜, 라구엘, 페카트, 하사데, 아쉐르, 레 아히누, 레 엘리멜렉. 자, 첫 단어는
아마르 동사에서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직 이 그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단어가 그 구속자에게 이제 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한 사람은 이제 보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이 그 구속자는 칼 분사형으로 사용이 됐고요. 전치사 레가 누구누구에게로 이제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구속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직접 화법이 들어가는데요. 소유지입니다. 자, 지금 이 원형과 그다음에 본문상의 단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이 본문상에 들어가 있는 저 파타 또 타브는요. 뒤에 있는 단어와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연계형 독립형 관계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의 소유지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뒤에 있는 단어가 그 들판입니다. 그래서 그 들판의 소유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아직 문장이 좀 더 이어져야 하는데 자, 아쉐르 동사가 이제 아쉐르 전치사가 관계대명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아쉐르가 이제 무엇을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는지 무엇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번 뒤에 있는 단어들을 번역해 보고 이 들판의 소유지를 더 설명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 그다음에 아흐누예요. 자, 우리들의 친척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아흐가 형제로도 많이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형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엘리멜렉이 나왔고요. 두 단어 모두가 전치사 레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아쉐루와 레가 이렇게 함께 쓰였다면 주로 소유자 개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장을 볼 때는 우리들의 친척인 엘리멜렉이 소유하고 있는 그 들판의 소유지라고 이 문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번역해도 분명히 문장이 좀 완성이 안 됩니다. 아마 두 번째 절에서 문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크라, 노미, 하, 샤바, 미세데, 모압. 자, 첫 번째는 마카르 동사에서 왔고요. 칼, 카탈,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녀가 팔려고 한다.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카탈은 이제 완료처럼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팔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뭔가 현재형 비슷한 의미로 지금 제안을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탈은요, 이 수행적 사용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탈은 말하는 순간 수행하여 과거에 속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순간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가 발언을 실행하고 대화 중에 이 동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3인칭 여성 단수가 등장했죠. 바로 뒤에 있는 나오미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카탈은 수행적 사용의 용법으로 나오미가 지금 팔려고 한다라고 지금 이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칼 분사형이 또 이어서 나왔는데요. 자, 이 비슷한 형태를 우리가 위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형태는 약간 완료, 그러니까 카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사형으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럴 때는요. 형태상으로는 칼, 카탈, 3인칭 남성 단수가 3인칭 여성 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관사 사용으로 뭔가 분사처럼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분사형으로 보고 이 악센트가 이제 분명히 카탈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악센트이지만 이것은 아마 과거형의 시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녀인 나오미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제안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들판으로부터 그리고 모압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모압의 들판으로부터 돌아온 그녀인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팔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친척, 형제인 엘리멜렉의 소유지인 그 들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가 그 구속자에게 말했다. 우리들의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인 그 들판의 소유지를 모압의 들판으로부터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아직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 다음 절에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는 나오미가 이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는 이 상황을 구속자에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아주 긴 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고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 아니, 아마르티, 에그레, 오츠네카, 레몰. 첫 번째 단어는요. 그리고라는 아니면 그러나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와 함께 아니가 사용이 됐습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이고요. 이 아니는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아노키와 사실 뜻이 똑같은데 아노키는 조금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그런 인칭 대명사라면 아니는 조금 더 높여 부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곳에서 아니를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끌어가는 자신의 어떤 권한을 좀 높이 사기 위해서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이고요. 자, 그리고 아마르의 칼 카탈인데요. 1인칭 공통단수입니다. 내가 말했다라는 뜻인데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제 말했다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뭔가 시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어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건 수행적 사용의 의미의 카탈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순간, 지금 이 현재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갈라, 알립니다. 이제 노출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요. 내가 말해서 알릴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너의 귀에 알릴 것이다. 아니면 너의 귀를 노출시킬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이 맥락상에는 내가 지금 너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확실한 뭔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와 그다음에 아마르 동사의 부정사가 나왔는데요. 이 레모르는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라고 해서 어떤 간접 인용을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그런 표현일 텐데 지금 여기선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르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장이 어색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마 다음부터 이 보아스가 어떤 이야기를 이 자기보다 앞선 기업물을 자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등장시킬 거라는 것을 레모르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모르는 이 형태 그대로 구약 성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형태 그대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르되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켄에 네겟 하 유쉐빔 ve 네겟 찍네 암미 임 티그알 게알. 자, 첫 번째는 이제 명령형이죠.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입하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사라라고 하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구누구의 앞에서 사라 보니까 칼 분사네요. 야샤브인데요. 이거 앉다라는 뜻이라서 이제 앉아 있는 자들, 그 앉아 있는 자들 앞에서 사라. 근데 이 앉아 있는 자들은 거주민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장의 맥락 속에선 지금 이 보아스가 뭐 장로들을 불러서 일단 앉혀 놓았고요. 그리고 앉혀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누구 앞에서예요? 장로들인데 이 장로 자켄 다음에 이제 체레우드가 붙어서 뒤에 있는 단어와 이제 연계형 독립형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수형, 연계형, 독립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되고요. 그 나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장로들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이 나오면서 만일 자, 내가 물으다, 이제 구속하다 이제 이런 의미죠. 갈 계속 나오는 내가 만약에 물은다면 물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할 거면 너 해. 이런 의미이겠죠?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veim로 이갈 하기다 리 veed'a 키 엔쭈 라테카 리그올 ve 아노키 아하 레카. 자, 이제 여기 베 다음에 임 로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에 바로 앞에 있던 문장에 이제 부정 반대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아니라면 뭘 아니라면 물으지 않는다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상한 게 이제 3인칭 남성 단수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서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내가 만약에 물으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3인칭 남성 단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역본들, 이 히브리어를 본 다른 역본들은 이 단어를 2인칭 남성 단수로 수정해서 읽을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야 좀 인칭이 맞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단어 읽는 그대로 뭐 본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문장에서는 내가 물을 거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고, 만일 그가 물으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말이 되니,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장로들에게 이제 좀 고개를 돌려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3인칭 남성 단수도 이제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가 물으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알려달라 이제 이런 의미겠죠. 물으지 않는다면 알려달라. 그러니까 내가 물으지 않을 거면 나에게 알려달라 이제 이런 말이 되겠고요. 다음 단어가 바로 나에게니까요. 아니면 그가 물으지 않는다면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제 장로들이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법 단어 그대로 본다면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가 물으지 않는다면 내게 알려달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알 것이다. 이러해요. 자,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알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자, 히브리어 문법에서는요. 자, 명령형이나 또 저시브 아니면 코르타티브 다음에 익톨이나 아니면 코르타티브가 나온다면 뭐뭐 하기 위하여 아니면 뭐뭐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깔끔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가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없다,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당신 이외에, 너 이외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물기 위한, 구속하기 위한 어떤 그, 상황이, 그럴 사람이 당신 위에는 없다. 자, 그리고 나는 아노키, 이제 좀 자기 자신을 좀 낮췄죠? 나는 당신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합쳐보면 구속을 위한, 그러니까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이외에 그리고 당신 다음인 나 이외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 보아스 둘 외에는 구속자가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오멜, 아노키, 에그, 알. 자, 바이오메르,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이제 대답한 것 같아요. 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이제 아노키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익톨 물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보아스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에서 너희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라. 너와 나 외에는 없다라고 보아스가 말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나는 물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으로 4장 4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개역개정입니다.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지금 세 번째 절이 굉장히 길어서 두 절에 걸쳐서 써놓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직역해보면요. 그리고 나는 말하여 너의 귀에 알린다. 이르되. 자, 여기는 개역개정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절 순서가 조금, 이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을 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절에 맞춰야 조금 더 이제, 문장 깔끔해지겠죠? 자, 두 번째 절이요. 사라. 그 앉아있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나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라. 그러나 만일 그가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 이제 여기는 이 문장으로 본다면 이제 그 장로들을 향해서 이제 이 세 번째 절은 좀 시선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음을 위한 자는 당신 이외에 그리고 당신 다음인 나 이외에는 없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물을 것이다. 네, 이런 다음에 아마도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분명히 보아스가 원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제일 위에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오멜, 보앗, 베욤, 케노트, 카, 하사데, 미야드, 노미. 자, 첫 단어는요, 아마르 동사이죠.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말했다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보아스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화법이 등장합니다. 자, 날에, 자, 전치사 왜와 그 욤, 날에 어떤 날이냐? 카나 동사에 이제 부정 사용이 쓰였습니다. 당신이, 내가 사는 날에, 자, 사는 날, 지금 어떤 시점만 이제 등장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관사와 그다음에 들판이 함께 쓰여서 그 들판을 내가 당신이 사는 날에네요. 그 들판인데 이게 어떤 들판이냐면 손으로부터 그리고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그 들판을 당신이 사는 날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들판은 나오미가 지금 팔려고 하는 그 들판이자 과거 엘리멜렉의 이제 소유였던 바로 그 들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메엣 룻 하모아비야 에쉣 하멧 카니타이.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접속사 ve 그리고 전치사 min 그리고 at가 함께 쓰였습니다. 물론 at는 뭐뭐 을를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제 똑같이 생긴 단어가 누구누구 함께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사 min과 합쳐져서 그냥 me at가 쓰였기 때문에 누구누구와 함께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혹시 뭐뭐로부터와 관련된 의미는 없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있고요. 이 단어, 이 전치사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이 두 번째 절을 한번 다 보고 한번 저희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요. 룻과 함께 아니면 룻도 함께 그 모함 여인인 룻. 모함 여인이 아내입니다. 이슈아가 원래 원형이고요. 지금 본문에서는 에쉐트가 사용됐는데 이 에쉐트는 이슈아가 이제 연계형으로 사용될 때 저렇게 불규칙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단어와 이제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연계형 표시가 되겠고요. 누구의 아내냐면 칼 분사입니다. 그 죽은 자의 아내인 그 모함 여인 룻 함께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산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그 들판을 사는 날에 룻도 함께 산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줄의 첫 단어를 그냥 메에트 이렇게 읽지 않고 우메에트 이렇게 읽지 않고 몇 개의 역본에서는 저기를 감에트라고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룻도 또한 함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을 사면 룻도 사는 것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걸 텐데요. 근데 이 두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가 학자들에게 가장 사실 번역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태 그대로는 내가 산다예요.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신이 산다라고 말해야 문맥에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그 전통 중에 하나인 읽는 전통, 그러니까 케레에서는요, 이걸 카니타라고 읽습니다. 즉 2인칭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의 뜻인 내가 산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내가 그녀를 산다, 내가 그녀를 산다 해서 2번, 3번 뜻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제 당신이 산다는 의미가 지금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맥상 어려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 마지막 단어를 저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좀 해결할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좀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레 하킴 쉔 하메트 알 나하라토. 자, 첫 번째는 이제 히필 부정사입니다. 이 쿰은요, 원래 뭐 일어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세우다, 이런 뜻인데, 전 여기서 보존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러니까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런 의미이고요. 쉔, 이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 함메트는 위에 이제 에쉐트와 연결된 단어와 똑같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자, 뭐뭐 위에 그의 소유, 예, 그의 소유 위에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룻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이곳에서는 엘리멜렉의 소유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약간 좀 헷갈린 요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그 들판 엘리멜렉과 관련된 것을 사면 자, 모함여인 룻도 함께 사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소유의 죽은 자의 이름은
자,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걸 엘리멜렉인지 아니면 원래 룻의 남편을 가리키는 것인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실 이게 나타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룻기는 뭔가 이 구속자인 고엘 제도를 어떤 뭐 그 설명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뭔가 이 과부의 삶을 이어주는 또 다른 이 혼인에 대한 전통을 뭔가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보아스가 단순히 지금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룻의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여서 지금 이 먼저 기업무르자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 참 독특하고 뭔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아스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단어들을 한번 조합해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여기에서는 지금 나오미의 밭에서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밭을 사는 날은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또 산다라고 지금 개역개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이 본문 직역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직역 한번 하면요.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다. 당신이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그 들판을 사는 날에,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산다. 그의 소유 위에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은 뭔가 이 나오미와 룻을 밀접하게 연결해서 지금 엘리멜렉의 어떤 이름을 세워주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좀 맞춘 것 같고, 직역은 뭔가 명확하지 않은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보기 좀 어렵고, 지금 이 나오미를 사면 룻도 함께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좀 제안하는 것, 그런 것에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두 번째 줄의 맨 왼쪽 끝 단어, 이 사는 것에 대한 이 1인칭 공성 단수의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캐레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낫다라고 한번 제안을 이제 저는 드려보고요. 이렇게 좀 해결하기 좀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구절이 오늘 룻기 4장 5절이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위에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멜, 하코엘, 로, 오칼, 리골, 리, 펜, 아쉬히트, 엣, 나하라티.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바요멜이죠. 아마르 동사,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말했다입니다. 물론 이제 접속사 외에는 이제 뭐 그리고도 되지만, 뭐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다양한 의미의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속자가 등장했죠. 학고엘입니다. 이 구속자가 바로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화법인데요. 로, 부정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칼이 등장했는데요. 이 칼 바이토일 1인칭 공성 단수인데 나는 할 수 있다. 인데 여기에 이제 로가 함께 있으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제 그 설명이 바로 뒤에 이제 부정사로 등장했습니다. 무르는 것. 무르는 것을 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이제 무르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보아스가 제안했던 이 구속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펜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이제 구절에서 이유가 등장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뭐뭐 하지 않도록이에요. 뭘 하지 않도록이냐면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이에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엇에 피해를 끼치는가? 바로 뭐뭐을 목적어와 함께 나의 소유네요. 예, 나의 소유에게 나의 소유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의 소유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는 지금 이 소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라도 손해가 갈까봐, 그 소유물을 좀이라도 잃게 될까봐 지금 이 기업물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위에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게알, 레카, 아타, 에트, 게울, 라티, 키, 로, 우칼, 리그올. 자, 물으라. 자, 명령형으로 지금 이 구속자 학고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어라. 너를 위해,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없고 이제 너를 위해 물어라. 그다음에 아타가 등장합니다. 2인칭 단수가 인칭 대명사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상대방인 이 보아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인칭 대명사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물으는데 뭘 했냐? 무엇을 물으냐면 나의 기업 물을 의무, 이 구속자의 의무를 내가 해라라고 지금 뭐랄까요? 이제 순위를 넘겨주고 있는 중이죠. 자기 권리를 다음 사람인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와 함께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이미 말을 했죠. 자신의 소유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의 소유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 부정, 그 다음에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위에 나왔던 이야기 한 번 더. 자기는 물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기업 물을 의무를 네가 해라 라고 지금 권리를 이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에서는 이제 굉장히 같은 단어를 쓰면서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소유에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직역해 보면요. 그러자 그 구속자가 말했다. 나의 소유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 물으는 것은 할 수 없다. 나의 기업 물을 의무를 내가 너를 위해 물으라. 왜냐하면 나는 물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결국 그가 구속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소유 때문입니다. 굉장히 헤세드와 그리고 뭔가 환대, 배려 등이 강조되고 있는 룻기의 어떤 신학 아니면 그 주제 안에서 먼저 기업 물을 자의 행동은 옳지 않음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이 먼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앞에 있던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업 물을 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어떤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자, 제일 위에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쪼트 레파님 베 이스라엘 알 하게 올라 베 알 하테 무라 레 카옘 콜 다발. 자, 첫 단어는요. 접속사 ve와 그리고 쪼트, 지시대명사가 등장했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주어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데 어떤 특정 인물이나 또 어떤 목적어 아니면 주어 등등을 강조할 때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아마 주어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 옛날에 자, 레파님인데요. 이 뭐 리프네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전치사 레와 그다음에 파네가 합쳐질 때는 누구누구의 앞에 뭐 이전에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시점이 앞에 있었다고 하는 어떤 일들을 보여줄 때 바로 이 레파님이라고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옛날에 이것이 있었네요. 자,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아스와 자기보다 앞에 기업 물을 자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던 중간에 7절이 등장하면서 지금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뭔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전통 아니면 관습, 뭐 관례 뭐 이런 거를 좀 더 설명해 주려고 이 7절이 아마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R은요, 무엇 위에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뜻이지만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그 토지에 관한 것. 자, 그리고 또 관하여가 나오는데요. 그 교환에 관한 것. 자,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자, 그게 바로 증명을 위한 방법으로 있었네요. 증명을 위해서 부정사가 등장했고요. 무엇을 증명하냐면 모든 다바르, 말입니다.
자, 다바르는 룻기에서 이제 사건, 일 등으로도 번역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곳에서는 토지와 교환에 관련된 어떤 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그들의 전통, 관습이 있다는 것을 이제 7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아마 두 번째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샬라프, 이쉬, 나아로, 베나탄, 레에, 후. 자, 샬라프는 벗었다입니다. 카탈이고요. 자, 그가 벗었는데요. 이쉬, 그 사람이 벗었습니다. 이제 카탈로 사용된 것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 중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카탈형이 사용이 됐고요. 자, 그의 신발을 사람이 벗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었습니다. 나탄 동사이고요. 근데 여기서 백카탈이 사용이 됐네요. 자, 백카탈은 이제 완료 연속법인데 보통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 미완료로 이제 많이 번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그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신을 벗었고 그가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다면 뭔가 옛날 일을 설명하는데 약간 문맥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카탈의 용법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면 이제 반복을 표현하는 백카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반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들이 행해왔던 그런 관습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백카탈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줄 것이다 라는 번역보단 그가 주었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의 친족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그의 친족에게 준 행위가 바로 토지와 교환에 관련된 그 모든 말들을 증명해주는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걸 지금 이 4장 7절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베쪼트 하테 우다 베 이스라엘. 자, 그리고 이것 첫 번째와 똑같은 단어가 등장했고요. 이것은 그 증거다. 자, 요거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맨 위에 절에서 나왔던 테무라와 지금 여기선 테우다 조금 다르지만 분명히 무조건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직역해보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옛날에 그 토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교환에 관하여 모든 말을 증명하기 위해 있었다. 사람은 그의 신을 벗었다. 그리고 그의 친족에게 주었었다. 이제 반복된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저는 주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증거였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개역개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이제 번역이 분명히 돼 있죠. 네. 하지만 저희가 뭐 직역을 한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7절은 지금 대화 사이의 중간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전례, 문화 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한 어떤 독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절인데요.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유멜, 학고엘, 레, 보아츠, 케네, 락, 바이시로프, 나아로. 자, 첫 단어는 아마르 동사에서 온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말했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속자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죠. 지금 구속자와 그리고 보아스가 서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이 바요메르가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자가 말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화법입니다. 켄에 앞에도 한번 등장했던 건데요. 칼 명령 남성 단수 살아 뭐 되살아 뭐 이제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너를 위해 자 여기선 2인칭 이 여성 단수가 등장해서 약간 또 저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남성과 여성은 종종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룻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를 위해 살아. 자, 그리고 그가
벗었다. 자,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벗었고요.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4장 8절이 끝나는데요. 만약에 이제 7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 관습 등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신을 벗었고 그리고 그가 주었다. 약간 이제 이 말까지 좀 나와주면 훨씬 더 좀 이 만족할 만한 문장이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짧게 지금 그의 신을 벗었다 정도까지만 나왔습니다. 근데 7절을 이미 읽은 아마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선 그의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준 것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직역하면요. 그러자 그 구속자가 보아스에게 말했다. 너를 위해 사라. 그리고 그의 신을 벗었다. 자,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저희가 이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7절이 있었다는 것, 7절은 8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는 것,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제일 위에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멜, 보앗, 라, 제케님, 베콜, 하암, 에딤, 아템, 하욤. 자, 바이오메르가 또 등장했죠. 자,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바브 미알리 연습법이고요. 지금 이제 그 주어가 또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서로 돌아가면서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바이오메르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이 동사의 주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 다음에 자켄이 등장했네요. 그 장로들에게 그 자리에 이제 모았던 사람들이죠. 그 장로들에게. 자, 그리고 모든 또 누구에게 말했냐면 그 백성들에게. 예, 그 앉아있는 아마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화법이 등장하는데요. 증인들, 에드의 복수형이죠. 증인들, 아템, 인칭대명사 복수이고요. 당신들은, 너희들은 증인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욤은 오늘.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당신들이 증인들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키, 카니티, 엣, 콜, 아쉐르, 레, 엘리멜렉, 베엣, 콜, 아쉐르, 레, 킬론, 우, 마흐론. 자,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증인이냐면, 산다. 예, 카탈. 이제 완료로 보통 우리가 번역하는 카탈인데요. 우리가 이 4장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수행적 사용이죠. 카탈의 수행적 사용.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기 때문이다. 예, 지금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사냐 하면 모든 것을 사는데 압쉐루와 함께 그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레 엘리멜렉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사고 있고요. 또 무엇을 또 사냐면 모든 것인데 또 아쉐루와 함께 뒤에 등장하는 게 기럐에게 속한 것 그리고 말론. 자, 말론에 레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앞에 레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함께 이제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곳에서 보아스는 엘리멜렉, 기럐,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가 한번 등장했는데 단수로 등장했던 단어가 지금 이곳에서는 더 확장돼서 마치 한 집안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책임지는 듯한 그런 보아스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미야드 노오미. 자, 손으로부터예요. 자, 손으로부터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자,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엘리멜렉 그리고 기럐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 사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것의 증인이다. 신발도 받았고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자, 직역하면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당신들은 증인이다. 자, 여기선 지금 개역개정과 어순의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히브리 어순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요. 이제 개역개정은
문장의 문맥에 맞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기 때문이다.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자,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앞에서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그가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권리를 이양받아 자기는 그 책무를 다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마치 선서하듯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gam et Ruth ham Moabia Eshet Machlon 카니티 리 레 이샤. 자, 첫 번째 단어는 접속사 ve와 그리고 감 또한입니다. 예, 또한 무엇을 할 거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룻도 함께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이 보아스가 산다라고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룻도 또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룻은 이제 모함 여인이죠. 모함 여인이었던 룻 또 또한 함께, 그리고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아내였고 누구냐면 말론의 아내였던 그 모함 여인 룻도 함께 내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카탈 이제 완료형으로 우리가 많이 번역하는 이 형태가 쓰였는데요. 이 형태 그대로 이 구절에 한번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적 사용으로 이제 저희가 의미 번역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이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모함녀의 룻을 이제 지금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데 어떤 의미로 사냐면 아내로서 이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룻을 이제 살 거라는 이야기를 이 맨 위에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레 하킴 쉔 함메트 알 나하라토. 자, 보존하게 하다. 자, 레꿈 이것도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거죠. 히필 부정사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보존하고요. 그 죽은 자의 이름입니다. 자, 이 형태 그대로가 이미 앞서 나왔던 이제 단어입니다.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보존하냐면 그의 소유 또는 그의 토지, 그 위에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엘리멜렉, 기리온, 말론에 관련된 것도 다 사지만 지금 이 자기 아내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룻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로, 이카렛, 쉔, 함멧, 메임, 에하브, 우, 미샤알, 메, 콤모. 자, 접속사 베와 부정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이제 부정할 텐데요. 동사는 사라지다. 이 카라트 동사는요. 뭐 자르다, 이제 끊다,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에서 니팔형 이크톨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사라지다, 뭐 지워지다, 이제 이런 의미로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가 사라지지 않냐면 이름이 그 죽은 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보아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름이 보존될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자, 누구누구에게서. 자, 매임은 전치사 민과 그 다음에 임, 누구누구와 함께 이제 이런 두 개의 전치사가 합쳐진 말인데 누구누구에게서라는 번역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또 성문으로부터입니다. 자, 그의 장소인 성문으로부터. 자, 지금 아마 여기에서는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 지금이 뭔가 규약을 맺고 있는 지금 이 장소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에딤, 아템, 하욤. 자, 이 단어도 똑같이 이제 9절에 등장했었는데요. 자, 증인들이다. 누가? 당신들이. 인칭대명사 복수형입니다. 하욤, 오늘. 자, 오늘 이 일에 당신들이 증인이다. 자, 그래서 이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 주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론의 아내 그 모압 여인 룻도 함께 나를 위한 아내로서 산다. 그의 소유 위에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서 그리고 그의 장소의 성문으로부터 그 죽은 자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당신들이 증인들이다.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이제 권리를 이양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10절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긴 절인데요. 차근차근 맨 위에 절부터 읽고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메루, 콜, 하암, 아쉘, 바샤알, 베, 하제케님, 에딤. 자, 첫 번째 단어는 저희들에게 익숙하지만 조금 이제 모양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마르 동사에서 온 칼 바이톨까지는 저에게 좀 익숙한데 이제 3인칭 남성 복수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바이오메르에서 마지막 저 바브가 들어가 있는 슈룩 또는 슈렉이라고 불리는 모음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복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한 거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모든 그 백성들. 여기 있는 그 백성들이 이 말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근데 아쉐루와 함께 이 백성이 누군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성문에 있었던, 네, 그러면 지금 이 보아스와 그리고 아내 기업무르자 사이에 있었던 그 상황에 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든 어쨌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장로들. 여기는 이제 그 보아스가 불러 모은 10명의 장로들이겠죠. 그 장로들이 바로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증인들이다. 자, 여기 증인들이 딱 이 명사 복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주어 어떤 뭐랄까 인칭이 지금 생략돼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이럴 땐 히브리어에서 하야 뭐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비동사처럼 사용하는 그 동사가 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에서는요, 뭐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예, 아니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 표현을 할 때는 앞에서 했던 말을 아니면 앞에서 했던 단어를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긍정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이제 이 보아스가 말할 때 그렇다, 우리가 증인이다. 약간 이제 이런 의미로 증인들이라는 바로 저 단어 하나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텐 야웨 또는 아도나이 엣 하이샤 하바아 엘 베테카 케 라헬 우케레아. 자, 이텐은요 나탄 동사에서 왔습니다. 칼 익톨 3인칭 남성 단수 이제 그가 원래는 이제 나탄 동사의 가장 유명한 의미는 주다입니다. 주다. 근데 이곳에서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마 조금 더 맥락상 어울릴 것 같고요. 그가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저시부의 형으로 사용됐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훼가 여기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룻기에서 사용됐던 맥락들을 본다면 이건 약간 기원문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훼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이런 말로 저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를 그렇게 만드냐면 그 여자를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아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혼인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면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이에요. 관사이고요. 자, 지금 이 칼 분사 여성 단수에서 들어가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룻이죠. 룻을 표현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지 표현하는데 너의 집으로, 네,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야훼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아내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아직
혼인 이전이기 때문에 여자, 여인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앞서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캐, 누구누구처럼, 라헬처럼, 아니면 라헬과 같이, 그리고 레아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제,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라헬과 레알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이라는 소망이네요. 라헬과 레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 이제 세 번째 줄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아쉘, 바누, 쉐테헴, 엣, 벳, 이스라엘. 자, 아쉐르는 지금 위에 있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 히브리어의 그 악센트를 따라서 이제 끊어읽기를 하는데 지금 이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이 두 번째 절이 지금 세 번째 절과 이어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띄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 번역이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쉐르, 이제 라헬과 레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웠던 사람이에요. 칼 카탈. 네, 칼 카탈이고요. 자, 그래서 세웠던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세웠냐면요. 자, 그들 둘. 자, 여기서의 그들 둘은 당연히 라헬과 레아를 이제 말하는 거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뭐뭇을 집을 이스라엘의 집을 그들 둘이 세웠었다. 이제 이거고 그 상황을 라헬과 레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그들 둘, 라헬과 레아처럼 그 룻을 야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어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라헬과 레아를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들로 이제 그녀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사실 어떤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룻과 보아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룻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알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들로 지금 이 룻기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바아세, 하일, 베 에프라타, 우 케라, 쉔, 베벳, 라헴. 자, 첫 번째 단어는 아사동사인데요. 이게 원래 뭐 만들다, 행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다라는 의미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일이 앞에서 뭐 유력자 이제 이런 의미로 사실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의 의미, 과연 이 아사와 하일을 합쳐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학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번영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영하다, 번영하라인데, 자, 물론 이제 명령형을 넣기 때문에 번영하라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저시부 다음에 나오는 명령형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봐야 될 어떤 구문이 있어서 그건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브랏에서예요. 에브랏에서. 이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네, 에브랏.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카라, 이제 부르다예요. 부르다. 자, 불리도록 이름이. 자, 이 카라와 쉔이 또 이렇게 합쳐진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 또한 학자들에게 굉장히 사실 번역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름이 불리도록 정도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에서냐면 자, 집에서인데요. 자, 집인데 뒤에 라햄과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불리도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명령형의 두 단어는 저시브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상되는 결과나 의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뭐뭐 하도록이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왜냐면 에브랏에서 번영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불리도록이라고 이제 축복의 멘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야훼께서 이제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과 이 명령의 두 단어는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함께 놓고 봐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4장 11절 자체가 굉장히 사실 번역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로 학자들에게 좀 뭔가 악명 높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런 의미고요. 직역은요. 그러자 그 성문에 있는 그 모든 백성과 그 장로들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의미를 위해서 제가 괄호에 넣는 거고 이제 증인들 이제 이 단어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야훼께서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라헬처럼 레아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자, 세 번째 절이 이제 두 번째 절과 합쳐져야 되는 구절인데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그들 둘인 라헬과 레아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요. 에브라드에서 번영하도록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불리도록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저는 이 저시부와 명령형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생각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은 의도를 따라서 이 구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11절은 지금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들로 서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자, 위에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비히, 베트카, 케벳, 페레츠, 아쉐르, 얄다, 타말, 리프다. 자, 첫 단어는 하야 동사이고요. 칼, 이톨,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11절에서 나탄 동사를 통해 칼, 이톨, 3인칭 남성 단수가 쓰였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야훼가 주어로 등장하면서 이걸 이제 저시부형으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소원과 기원을 담은 의미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12절도 바로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 익톨, 3인칭 남성 단수의 저시부고 그 다음에 원래 뭐 되라, 해라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소원과 기원을 담은 의미로 되길 바란다, 뭐 되길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트 그 다음에 칸데요. 이곳에선 지금 너의 집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너의 집이 되길 바란다. 너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 캐, 뭐뭐처럼 뭐뭐같이와 함께 또 바이트가 사용됐죠. 근데 바이트가 이제 베트로 변했다면 이건 연계형 독립형으로 뒤에 있는 단어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베레스의 집처럼 너의 집이 되기를 바란다. 너의 집이 되기를 소망한다.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 앞부분을 번역할 수 있겠고요. 아쉐르가 등장하면서 이 베레스가 누구인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이트 이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쉐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잘 찾아봐야 하지만 지금 이 문장에선 베레스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얄다의 카탈형이고요. 카탈이니까 지금 있는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다의 낳다고요. 이제 다말이 낳았네요. 그리고 전치사 레와 유다가 나오면서 유다에게 다말이 낳아주었던 바로 그 베레스의 집처럼 너의 집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첫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민, 핫제라, 아쉐르, 이텐, 야웨 또는 아도나이, 레카, 민, 하나라, 핫조트. 자, 뭐뭐로부터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의 이제 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씨, 째라가 나왔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기원을 담은 문장은 뭔가 후손, 자손과 관련될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것을 이 째라를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씨로부터 너희 집이 되기를 바란다. 자, 또 여기에 그 씨가 무엇인지 아쉐르를 통해 설명하고 있던데요. 이텐, 칼, 이톨, 3인칭 남성 단수. 주실 겁니다. 그가 준다 아니면 주실 것이다. 야훼가 이 줌의 주어가 되겠죠. 야훼께서 주시는 자, 레카, 너를 위해. 야훼께서 너를 위해 주시는 그 씨로부터 이제 이런 의미네요. 그 씨로부터 너희 집이 되기를 바란다. 자, 그런데 또 뒤에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민이 나오면서 뭐뭐로부터 한 나아라. 나아라는 이제 소녀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문장에선 과부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그녀를 이제 소녀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으로 볼 때 저는 이제 소녀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쪼트, 지시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선 주어도 아니고 뭔가
목적어도 아니고 그냥 지금 그 소녀를 가리키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지시대명사가 이 명사 소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녀, 바로 이 소녀로부터 너를 위해 야훼께서 주실 바로 그 씨, 그것으로부터 너의 집이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건 후손과 자손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뭔가 소원을 말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장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합쳐졌고요. 직역을 해보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너의 집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저는 위에 문장을 끊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야훼께서 이 소녀로부터 너를 위해 주실 그 씨로부터. 네, 이게 이제 앞문장이 들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12절은 11절과 함께 또 이어서 후손과 자손을 통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그런 기원하고 있는 문장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위에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카흐 보아츠 엣 룻 바테히 로 레 이샤 바야보 엘레하. 자, 첫 단어는 라카흐에서 왔고요.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취했다라는 의미이고 이제 바이톨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가 취했습니다. 보아스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를 표현하는 전치사 at가 등장했고 룻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은 이제 취했다이지만 사실 이 의미는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야 동사 바이톨 3인칭 여성 단수 그녀가 되었네요. 그녀가 뭐가 되었냐면 그의 뭐가 되었다. 이제 뭐가 되었다는지는 바로 뒤에 전치사 레와 함께 나오는데요. 이제 아내가 물론 이슈아가 이제 여자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맥에선 아내의 의미가 조금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다시 바이톨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들어갔고 그녀에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녀에게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 마지막 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부부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텐 야웨 아도나이 라흐 헤라윤 바테레드 벤. 자, 첫 단어는 나탄 동사이고요. 지금 이 4장 요 중반부쯤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죠. 예, 근데 여기서 바이테는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주었다입니다. 주었다. 야훼가 주셨다. 야훼가 주었다. 자, 그녀에게 아니면 그녀를 위해 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잉태를 주셨네요. 잉태를 야훼께서 주셨습니다. 자, 또 빠르게 바이톨 문장이 그래서 그녀는 낳았다 아들을.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굉장히 13절은 빠르게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직역하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그녀에게 잉태를 주셨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특별하게 뭐 볼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는 없이 그냥 바이톨로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파악한 것이 룻기 4장 13절이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자, 위에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톤 마르나, 한나심, 엘, 노우미. 자, 첫 단어는 사실 저희가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아마르 동사의 칼 바이톨인데, 근데 이제 3인칭 여성 복수가 등장한 거죠. 예, 그래서 좀 이 단어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말했다라는 의미이고요. 바로 뒤에 있는 한나심이 이샤의 이제 복수형이고 불규칙 복수형이죠. 그 여자들이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엘 누구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여인들은 아마도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그 여인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직접 화법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룩 야훼 또는 아도나이 아쉐르 로 쉬시비트 락 고엘 하욤. 자, 바루크는요, 이제 바라크 동사의 칼 분사, 수동형이고요.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다가 아니라 축복받다이고요. 바루크 야훼 또 이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야훼는 축복받으시기를 이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 문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슈에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로 부정이고요. 자, 히쉽. 히쉬비트는요, 샤바트 동사의 히필형입니다. 카탈이니까 이미 이전에 하셨던 행동이고, 남성 단수. 바로 이거 야외겠죠. 없게 하다, 아니면 뭐 결핍하게 하다, 이제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에 이제 부정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없게 하지 않으셨다. 아니면 결핍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너를 위해, 아니면 너에게,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고엘이 이제 목적어겠네요. 여기 칼 분사인 이 고엘, 구속자죠. 구속자를 없게 하지 않으셨다. 구속자를 결핍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의미. 그럼 결국 구속자를 세우셨다. 구속자를 있게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욤, 오늘이죠. 앞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속자가 너를 위해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긍정문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그렇게 하신 야훼는 축복받으시기를 이라고 이제 이 여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베 이카레 쉐모 베 이스라엘. 자, 베 이카레는요. 카라 동사의 니팔형이고요. 익톨 3인칭 남성 단수. 절시부이겠네요. 그러니까 불리다라는 말인데 불리기를 불리기를 소망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절시부를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자, 여기서 그의 이름은 아마도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절에서 이어지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야훼, 그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야훼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그러니까 뭐 야훼 이름이 찬송받으신 어떤 이름으로 막 선포되기를 바라는 어떤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베들레헴을 넘어선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어떤 너를 위해 멋진 일을 행하신 야훼의 이름이 막 선포되기를 바라는 말이라고 아마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개역 개정 번역에 조금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분명히 이 룻이 아들을 낳은 건 맞습니다만 갑자기 이 아들의 이름이 뭐 베들렘도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야훼를 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야훼를 찬양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약간 좀 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냥 그의 이름 정도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하고 이어본다면 야훼의 이름이 이제 선포되고 야훼의 이름이 불려지고 야훼의 이름을 사람들이 찬양하고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제 직역은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오늘 너를 위해 구속자를 없게 하지 않으신 야훼는 축복받으시기를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불리기를 바란다. 이건 불리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번역했지만 뭐 선포되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의미로 또 뭐 유명해지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행하신 이런 일을 행하신 야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이 4장 14절에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제안을 해봅니다. 4장 15절입니다. 자, 첫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하야 락 레 메쉬브 네페쉬 울레칼켈 엣 쇠바테크 자, 첫 단어는 하야 동사의 칼, 베카탈입니다. 완료 연속법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제일 많이 봤던 건 바이히였습니다. 그래서 칼 바이톨 문장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베카타를 통해서 무엇이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무엇이 될 것이다인데요.
여기서의 그는 누구일지 조금 더 문장을 봐야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너를 위해 그가 무엇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이네요. 자, 보니까 히필 분사입니다. 소생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먹을 것 되돌리는 자,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회복시키는 존재로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가. 자,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이미 룻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그 이제 3인칭 남성 단수와 성이 안 맞기 때문에 룻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아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아스가 지금 등장하기에는 뭔가 약간 어색함이 조금 있습니다. 네. 물론 그도 분명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가까운 문맥에서 이제 찾는 것이 가장 좋죠. 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제 아마도 고엘 이제 구속자로 나타난 그를 아마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구속자는 보아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니면 태어날 그 아들을 이제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텐데요. 그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그가 이제 생명을 소생시키는 자, 이 나오미를 위해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제 부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는 앞에 있는 베하야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에서 좀 잘 안 나타나는 동사인데요. 이제 필펠 동사인데 이건 약간 이제 모음 형태가 좀 그리고 자음이 붙는 것이 좀 특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부양하게 될 것이다. 뭐를 부양하냐면 너의 노년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상은 확실히 이제 나오미를 가리키는 것 같죠. 나오미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아니면 뭐 네페쉬는 영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너의 노년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그는 보아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칼라텍 아쉐르 아헤바텍 예 라다 투. 자, 왜냐하면 일 수도 있고요. 뭐 즉 아니면 확실히 뭐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으로 여기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의 며느리죠. 너의 며느리가 아쉐르가 나오면서 너의 며느리가 누구인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아하브 동사의 칼카탈 3인칭 여성 단수에 2인칭 여성 단수에 대명사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했던 그녀인 너의 며느리 이제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 너의 며느리 그러니까 룻이 너를 나오미를 사랑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는 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문장이 남성 단수가 보아스에게 맞춰 있다기보다는 이제 태어날 아들에게 맞춰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이 첫 번째 줄에서도 그는 이제 아들이 되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아들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를 낳았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또 나오미에게 생명을 소생시키고 노년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쉐르 히 토바 라크 미슈브아 바님. 자, 그 다음에 그녀 인칭 대명사가 나왔고요. 이제 또 아쉐르와 함께 이제 또 그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좋은 그녀입니다. 물론 이제 그녀는 좋다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쓸 수도 있고요. 좋은 그녀라고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맥에 맞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너를 위해 좋은 그녀. 자, 그 다음에 민은 뭐뭐로부터 뭐뭐 중에서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이건 비교급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명, 쉐바 7명보다 7명이 누구냐면 이 아들들이에요. 7 아들들보다 너를 위해 더 좋은 바로 그녀가 그를 낳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룻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있고 이 룻의 행동이 나오미에게 굉장히 큰 뭔가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것이 아마 이 4장 15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선 두 번째, 세 번째 절이 이제 어순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문장이 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번역했고요. 물론 이제 세 번째 절이 두 번째 절과 연결이 돼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히 낫습니다. 저는 이제 문장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해 생명을 소생시키는 자가 될 것이며 너의 노년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했던 너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 또 이 그녀가 누구냐 하면 일곱 명의 아들들보다 너를 위해 더 좋은 그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루시의 한 행동이 너무 칭찬받을 만하고 굉장히 나오미에게도 좋은 행동이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자, 짧은 한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티카흐 노미 엣 하옐레드 바테 쉬테후 베 헤카흐 바테히 로레 오메네트. 자, 첫 번째 단어는 앞에 한번 나왔었던 라카흐 동사입니다. 취하다인데요. 앞에서는 이 결혼과 관련된 이제 취함을 이야기했었다면 여기에서는 이 그녀가 이제 취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나오미가 이제 취했다고 말한다면 이거 결혼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목적어가 지금 뭐뭐을과 함께 그 아이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이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자기에게 이제 가져온 이제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영구적인 가져옴이라기보다는 잠깐 뭐 안기 위해서 뭐 아니면 보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의 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취했고요. 뭐 아니면 데려왔고요. 아니면 잠시 뭐 이렇게 안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았다가 바로 또 이어서 나오네요. 네, 칼 바이톨 3인칭 여성 단수와 그리고 대명사 전미사 3인칭 남성 단수. 그녀가 그를 안았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죠. 그러니까 데려와서 아니면 자기 품으로 와서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또 그녀의 품에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 안기 위해서 이제 데려온 의미가 지금 이 문장 안에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야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칼 바이톨 3인칭 여성 단수. 지금 앞에서부터 바이톨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다인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치사 레오와 함께 등장한다면 이제 무엇이 되었는지를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는요. 그를 위한 아니면 그에게 이런 의미일 테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가 여기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레 다음에 이제 칼 분사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보호자, 양육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되었다. 그녀는 보호자가 되었다. 이제 그를 위한 아니면 그에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 보호자라고 한다면 나오미가 아닌 보아스나 룻이 좀 더 맞을 텐데 지금 나오미가 또 그 아이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 4장 후반부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룻기 초반에 룻에게 가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 뭔가 텅 빈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쯤에 와서는 뭐 룻과 보아스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나오미에게 다시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처음과는 반대 이야기가 지금 결론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희망으로 끝났고요. 뭔가 어두움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빛으로 끝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에 뭔가 중요한 또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의 이제 4장 나머지 절들은 이제 족보와 대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 이야기와 관련된 문장은 아마 이 16절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뭔가 이제 채워줌에 관련된 이야기와 이 룻기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핵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저희들에게 아마 중요하게 뭔가 다가올 만한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직역해 보면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아이를 취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품에 그를 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한 양육자가 되었다. 자, 개역 개정은 지금 이 긴 직역의 딱딱한 문장을 이제 짧게 만들어 주었죠. 훨씬 더 이제 보기에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의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은 아마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로 룻기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텅 빈 상황에서의 이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끝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 안에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위의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티크레나 로 하쉐케노트 쉔 레몰 율라드 벤 레노미. 자, 첫 번째 단어는 카라 동사이고요. 칼, 바이톨 3인칭 여성 복수입니다. 그녀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괄호 열고 이름을이라는 걸 넣어놨는데요. 이제 덧붙이다 또는 뭐 어떻게 부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녀들이 그에게 이름을 덧붙였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 거일 수도 있고 그에게 이름을 불러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호칭을요. 자, 그러면 쉐케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이 이웃 여인들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이라는 목적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동사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쉔 이름이 등장했죠. 그래서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덧붙여줬다. 그다음에 레모르 다음과 같이 이 레모르는요. 아마르 동사의 칼 부정사인데 이 형태 그대로 익혀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형태 그대로 자주 등장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르슈되 이제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얄라드 동사의 푸알입니다. 카탈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이 단어를 표시할 때, 이 단어를 뭔가 해석할 때 이걸 푸알로 쓰기도 하지만 이걸 칼 수동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푸알이 이제 칼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출생되었다. 네, 아들이 출생되었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출생되었다. 카탈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출생된 것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붙여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티크레나, 쉐모, 오베드, 후, 아비, 이샤이, 아비, 다비드. 자, 위에 첫 동사랑 똑같죠? 네, 카라이고요. 그리고 칼바이톨 3인칭 여성 복수입니다. 이름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등장했는데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이제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이라고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인칭대명사입니다. 여기 주어가 되겠죠. 오벳에서 이제 살짝 문장을 끊어갈 수 있고요. 오벳, 그는 아비, 원래는 이제 아브가 원형인데 지금 아브의 연계형입니다. 아비는 불규칙 연계형으로 뒤에 있는 명사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세죠. 이세의 아버지. 그는 이세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가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비가 등장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 오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쭉 이제 족보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룻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어쨌든 이 오벳의 이름이 지어진 것은 그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라고 저희가 이 17절을 통해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직역해 보면요. 그래서 그 이웃 여인들은 그에게 이름을 덧붙였다. 다음과 같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출생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룻기의 이제 스토리의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 족보만 정리하면 아마 룻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이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마 그
내용들이 이제 족보를 통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족보로 이제 짧게 문장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족보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 elle toldot paret peret 홀릿 et 헤츠론.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접속사와 그리고 제시대명사 이것들 이런 복수형입니다. 이것들 이제 주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명사나 어떤 인칭대명사나 등등으로 주어가 될 만한 아니면 목적어가 될 만한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봤더니 이 족보들이 이제 복수형으로 이 엘레와 동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보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과 족보들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를 이제 짧은 문장으로 끊어 읽어야 되는데요. 베레스의 족보들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베레스의 족보들이 이제 이거다라고 하고 뭔가 이제 그 베레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베레스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앞 단어는 파레츠였고요. 두 번째는 페레츠인데 둘 다 똑같은 단어인 베레스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악센트 때문에 모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상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가 등장합니다. 히필 카탈, 완료형이고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가 히필형이 약간 사역형의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낳다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낳게 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히필형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낳게 했습니다. 자, 목적어 뭐뭐를 헤스론을 낳게 했다. 뭐 헤스론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베레스가 이제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헤스론이,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아마 이어질 텐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 없는 문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다윗으로 끝나는 것에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룻기의 족보가, 이 족보가 구약성서 많은 곳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특징이고, 또 이 엘레 톨도트, 이렇게 이것은 족보들이다. 이것은 계보다라는 말이 거의 이제 오경에만 등장하는데 그 외에서 이렇게 족보들이 등장하는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룻기를 완전히 마무리할 때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직역은 저도 뭐 거의 의미는 똑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들은 베레스의 족보들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게 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짧게 한 절씩 보면서 룻기를 점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아마 저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Ve 헤즈론 홀리드 et 람 베람 홀리드 et 암미나답. 자, 앞절에서 나왔던 마지막 인물이죠. 헤스론. 그리고 헤스론이 낳게 했습니다. 이 족보에 관련된 이 후반부의 절들에서는 이름과 함께 또 얄라드 동사의 히필 카탈형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자, 누구를 낳게 했냐면 람을 낳게 했고 그리고 람은 또 누구를 낳게 했냐면 암미나답을 낳게 했다. 지금 4장 19절은 아주 단순하고 빠르게 족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자, 직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헤스론은 람을 낳게 했다. 그리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게 했다.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Ve 암미나답 홀리드 et 나흐슌 Ve 나흐슌 홀리드 et 살마. 자, 여기 구조가 똑같죠? 지금 앞에 있는 절과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암미나답, 그 다음에 얄라드 동사의 히필카탈령, 낳게 했습니다. 목적어, 나손을 낳게 했다. 자, 그럼 다시 나손이 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낳게 했다. 그리고 목적어, 살몬을 낳게 했다. 자, 이게 지금 20절도요. 19절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족보에 대한 설명이겠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직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게 했다. 그리고 나손은 살몬을 낳게 했다. 4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살몬 홀리드 엣 보아츠 우 보아츠 홀리드 엣 오베드. 자, 첫 단어는 지금 이 족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바로 마지막에 전절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살몬이고요. 자, 이 살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히브리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유심히 보셨던 분이라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살마라고 불렀었고요. 근데 여기에선 살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그리고 룻기 족보와 상당히 유사한 역대상에서는 살마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음 하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20절에 나왔던 살마, 마지막에 해로 끝나는 살마이고요. 지금 21절에서는 살몬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아마 이전에 이미 등장했던 조상들과 이름 끝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헤츠론 아니면 나흐숀, 그래서 온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살몬도 이제 살몬으로 해서 온으로 끝나게끔 뭔가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애칭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살마 1번과 발음 똑같습니다만 마지막이 해와 알렙 서로 자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이름이 정확한 이름인가? 사실 그걸 밝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이름은 애칭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인가? 또 이것도 결정 내리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볼 것은 룻기 4장 20절, 21절, 또 역대상 2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살몬이 히브리어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른 인물은 아니다.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살몬이 낳게 했네요.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보아스.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 보아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이 룻기의 족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역대상 족보인데요. 자,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요. 역대상 족보에선 이스라엘부터, 그러니까 야곱부터 시작해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룻기 족보는 이제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보아스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보아스까지 오면 보아스가 7번째 족보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전에 나왔던 이 구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축복할 때 했던 말처럼 이 아이는 7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 라고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7 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족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족보를 조금 수정해서 그러니까 좀 일부 생략을 한 거죠. 생략해서 보아스를 7번째 오게 해서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고 또 룻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마 이 마지막 부분, 이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가 낳게 했습니다. 누구를 낳았냐면 오벳을 낳았네요.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직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게 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했다. 4장 22절. 네, 룻기의 이제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ve 오벳 홀리드 엣 이샤이 ve 이샤이 홀리드 엣 다비드.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또 인물이 계속 이제 등장하고 있죠. 오벳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했던 21절에 오벳이 낳게 했네요. 누구를 낳았냐면 이새를 낳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새가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선 조금 이 모음의 차이가 있죠. 근데 요건 악센트 때문에 모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새는 또 낳게 했고요. 누구를 낳았냐면 다윗을 낳게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인물. 자, 이제 마지막이 정리 부분에서 우리는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의 족보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의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고요. 룻기 족보에서는 지금 다윗
앞서 저희가 본 절에 의하면 보아스가 7번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었고 다윗은 10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앞에서 보아스는 7 아들들보다 더 낫다와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윗은 1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 룻기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와 연결이 될까요? 바로 이 모압 지방에서 있었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10이라는 단어와 아니 숫자와 또 여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그 10년의 기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많은 것을 비게 만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제 이 룻기 마지막 절에선 이 다윗이 10번째로 등장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텅 빈 이 삶을 완전히 채워주는 인물로서 다윗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이 족보에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직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했다. 자, 이렇게 룻기 전체 본문을 히브리어로 한번 개역개정과 비교하면서 보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길게는 아닙니다만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또 이 단어가 주고 있는 메시지들을 아니면 또 학자들 사이의 고민들을 한번 조금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원데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주는 다양한 특징들이 또 히브리어의 어떤 성격들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충분한 노력을 또 충분한 나름의 열심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룻기를 읽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른 본문으로 원데이 히브리어 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